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 틈에 가운데 매달리셨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강도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 그 일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범죄자처럼 여기도록 또 그렇게 취급해서 못 박았지만은 그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많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 가만히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예수님을 평소에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은 안 보이고 또 별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여기 나옵니다. 그 베드로는 어디든지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 했던 분인데 안 보여요. 반면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혀 예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인데 그 십자가 지는 거 구경하고 있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장례 지낼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는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는데 약간 그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래서 자기의 묘에다가 그 니고데모와 함께 그 장례를 지내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오늘 여기 누가복음 23장 읽었던 대목에는 이 강도 행악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자가 되는, 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이런 일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감당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 행악자 강도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대체로 한 3가지 정도의 말을 이 행악자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상 7원 7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이제 2번째 말씀이 강도하고 나눈 대화이지만 그 전에 이 강도는 이 3가지의 삼원을 남기는 거죠. 우선 이 행악자 2사람이 있었는데 둘은 서로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서로 같이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다가 같은 이제 자리에서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있고, 그 다른 행악자가 이제 이 얘기하는 말이 40절에 나옵니다.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하나님이 두렵다 그 말이죠.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 우리는 그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면서도 그러면서도 느끼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 동료 강도를 이제 나무라는 말을 먼저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행한 일들이 다 정말 부질없다. 이 순간에 보니까 너무나 잘못 살았다. 참 하나님 두렵다. 너무 무기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두 번째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우리하고 예수님 다르다. 이분은 다르다. 우리는 그동안 산 게 뭐냐? 전부 죄를 졌잖니.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죄값을 받는 것이다.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우리하고 다르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강도가 무죄선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가야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죄수인 강도가 볼 때에도 예수님은 무죄하다 이런 얘기죠. 그 반면에 자신들은 죄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이제 때늦은 후회 같지만은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시인하는 그 반면에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42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마디는 자기 동료 그 강도한테 예수님을 건너 있는 사람이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기도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 어제 그 찬양을 하나 들은 게 계속 맴돌고 떠나질 않아요. 영어 노래였는데 Remember me, Remember me 이렇게 해석하는 이 강도가 한 이야기를 그 곡으로 써가지고 막 기도송으로 만들었나 봐요. Remember me, remember me.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셔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 강도는 뭐 좌우편에 앉게 해주셔서 감히 뭐 그런 얘기는 못 하겠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억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강도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사실 그 마태복음 27장 4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매달렸을 때는 그 강도도 그 욕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실은 6시간을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강도들은
이 예수님보다도 체력이 더 좋아서 그랬는지, 예수님은 그 전날 채찍을 많이 맞으셔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먼저 임종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강도들은 그 후에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끌어내려 가지고 다시 죽였거든요.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의 모든 죽음의 과정을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보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저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 용서의 기도 말씀을 하실 때 아마 거기에서 용기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같이 비방하던 자리에서 이제 그를 나무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용기를 내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셔요? 야, 너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네가 산 게 뭐야 지금까지? 그러고도 나보고 구원해 달라고, 데려가 달라고? 야, 너 데려가면 낙원이 다 오염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좀 더 일찍 오지. 왜 이제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믿는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니?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책망하거나 거부하거나 또 그러려면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하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강도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사실 마지막 기회인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떤 선행이나 또 심지어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강도의 말에 아멘 하셨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아멘 하셨어요.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 강도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빨리 그리고 더 좋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기억해달라. 미래적인 거고 또 심판받을 때 좀 기억을 해달라, 생각을 해달라 정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구원, 즉각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구원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오랜 믿음 생활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장례식이 있습니다만 교회에 이 장례식에 갈 때마다 참 그 하늘나라에 가시는 또 임종을 맞는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파악을 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가셨나,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전혀 안 하시고 가셨나, 또 그전에는 신앙생활 안 하셨지만은 임종하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가셨나,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러고 가는데 물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전혀 안 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서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참 그때 어려워요. 자녀들은 잘 믿었는데 부모님은 안 믿었거든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걸 알고 있는데 가서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가면서 들으니까 그래도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침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대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임종하기 며칠 전에 주님을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럼 영접한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영접, 마치 강도처럼 주님을 영접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오래 믿은 사람도 구원받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구원받으면 아유, 죽기 전에 그러면 믿는 게 낫겠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뭘 모르죠?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요, 믿음 생활 한 게 그렇게 억울해요? 믿음 생활은 물론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믿음 생활을 하면요, 그 천국을 앞당겨 가지고 이 세상에서부터 누려요. 미리 누린다고요. 그 좋은 걸 왜 살아서 오래오래 누리는 게 복이지, 죽기 직전에 믿는 게 복이에요. 죽기 직전에 믿는 것은 다행이죠. 다행. 안 믿고 돌아가신 것보다는 정말 그래도 기도를 자녀들이, 가족들이 많이 해서 다행이죠. 근데 그분이 더 오래전에 믿으셨다면 정말 훌륭하게, 더 행복하게 잘 사셨을 텐데 조금 아쉽죠. 그래도 구원을 받는 게 어디예요? 아쉬운 구원이지만 그게 이제 이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는 같은 십자가로 보이지만 모습이 각각 달라요. 예수님은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한편 강도는 죄 가운데 죽었어요. 자기의 죄값을 치른 겁니다. 자기의 죄 가운데 죽었고, 또 다른 지금 회개한 강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에 대해서 이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조차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돼서 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위치에서 그 순간에 선택을 정말 잘한 거죠. 이 순간의 선택이 그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는 게 이게 완전히 결정이 되는데, 강도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처지에 속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또 다른 동료 강도는 심판을 받게 되어준 거죠. 이렇게 예수님, 이 죄인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눠놓고 말아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에요. 똑같은 죄를 지고 살았지만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온 인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양옆으로 딱 나누어 놓는다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죽은 그런 인생들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 마땅한 이 강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구원을 선언하셨다면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잘 들리겠어요.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기억해 달라고. 주님, remember me,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사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하라는 말이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이거든요. 특별히 그 성찬 그걸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을 다 주님이 기억을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부 주님을 지금 기억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건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 1000배, 10,000배로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의 그 고난주간에 주님을 기념하라는 대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1000배, 10,000배로 여러분을 기억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억해 달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여기 강도도 자기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이런 인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불쌍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 많습니다. 가족하고 헤어져서 이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살고 있는 탈북자들도 있고요. 또 저 북한에서 고난받는 동포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아나 또 감옥에 수감되어 있거나 또 과부나 또 가난해서 먹을 게 없거나 병들어서 의지할 데 없고 참 난민이 되고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또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만 할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